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전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를 잠깐 정돈을 할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리가 7자리, 내 앞에 7자리 정도밖에 없다 그럼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내 앞자리 7개보다 많다 하면 그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굳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이, 소리가, 사운드가 뒤쪽으로 가면 절반으로 감소가 됩니다. 아무리 스피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그 벽 앞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가 좋고,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뒤에서 듣는 것보다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욱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평안과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평안함, 안정감, 그것이 일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며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파도로 비유하곤 합니다. 파도가 치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듯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룬 일을 말하며 자신에 대해서 논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이루었으니 나의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갖게 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 방법대로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을 똑같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얻었던 것들을 똑같이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행위는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도 있었고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기마다 그 방법이 다르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와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주시는 그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출애굽기에서 누누이 말씀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의 땅이며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장소가 아니라 악이 충만한 장소가 사사기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예비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이 충만하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할 정도로 절망의 시기입니다. 이 암흑기는 반복되는 이방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암흑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욱더 큰 절망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신앙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쫓음으로 고난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암몬 자손들이 올라와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암몬과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아무리 보아도 절망만이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입다라는 큰 용사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으니 그곳에 순종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온전하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큰 용사가 예비되어 있더라도 그를 큰 용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따의 겉모습만 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을 거부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입다를 통하여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준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출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학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하고 그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입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판단이, 그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마다 기준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기준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상처받고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뜨겁게 달구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행동으로 모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내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은 도둑과 같아, 너희들은 주거를 침입했어 하면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혼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인가를 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놀이터에서 놀았을 뿐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이 아파트 사람이 아니니 너희들은 주거 침입을 했다 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 혼냅니다. 도둑과 같다라고 하며 그들을 매우 혼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나쁜 아파트, 좋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그런 것을 가지고 재산과 물질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곳으로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 입주자 대표의 이야기도 모두가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입주자 대표는 고소를 당하고 입주민들은 그가 잘못했다 하며 그에게 항의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은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살아가다 삐뚤어진 판단 기준에 사람들을 왜곡하고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따라 행복의 척도를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은 행복의 많은 요소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재산만 갖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것이 해결이 될 텐데 라는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삐뚤어진 행동 기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동 기준은 입다를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입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류 사람이 아니라 비주류가 됩니다. 그는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밖으로 밀어내고 그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류가 되든 비주류이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주변의 인물이라고 하여, 가진 게 없다고 하여, 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용에 적합하다면 그는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기준에 혼동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그는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혼동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기준은 입다는 그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세상은 그렇게 하니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리하여 힘의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양육강식의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라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자신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 무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쓰임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키웁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불량자와 잡류들이 모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사람들은 입다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유능한 입다가 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몰려가 다시금 우리의 리더가 되기를 그를 다시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시기 그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입다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협상의 반복들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허울 좋을 뿐 결국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만 과시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협상의 매개체만 될 뿐입니다. 길르앗의 장로가 찾아와 입다를 설명합니다. 이때 입다는 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더 확실한 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장로들과 입다 사이의 증인이 되셔서 이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입다는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없습니다. 급했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 무리의 계약이 하나님의 증인, 매개체만 될 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할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두 무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닌 눈앞의 이익에 따라, 눈앞의 판단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입다를 쫓아냈을 때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됨을 깨닫지 못하고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임의대로 사용합니다. 불량한 자와 어울리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의 증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힘도 하나님께 왔음도 고백하지 않으며 자신의 그 힘이, 자신의 능력이 그냥 고유의 나의 능력이다 라고 입다는 생각합니다. 장로와 입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뿐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입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지만 입다를 데려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대로 결국 간 것 아닙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로들과 입다의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할 뿐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니 신앙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이는 신앙의 모습을 가장한 비극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단은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질 것이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패할 것 같습니다. 이에 죽음을 각오하는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전쟁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에서 한 사람의 희생함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왜곡이 되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열성적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승리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열렬한 신앙심을 보이면 많은 자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믿음이 있으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신에게 바쳐지는 건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체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열매인 그의 자녀들을 다른 신에게 섬기는 것, 다른 신에게 불사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누려야 하는데 그를 희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입단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증으로, 담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희생과 겸손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희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 나의 열심을 보이면 내가 이와 같은 헌신과 이와 같은 봉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때로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파도들이 덮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우리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시며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가 종국엔 하나님의 은혜도 재단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